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여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심히 근심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육신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온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충만한 영의 양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 개혁자의 교황을 비롯한 교권자들은 이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그 당시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릇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그릇된 그런 모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맞서 싸우는 개혁은 정말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교권자들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교회 이름을 빌어서 개혁자들을 공격하고 또 정죄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권세를 갖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개혁자들을 공격하고 또한 입으로 심판했습니다. 개혁자들이 이들에게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결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힘입니까? 아닙니다. 무기도 중요하고 전략과 전술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승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의 그 요인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싸울 때는 반드시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없거나 또 명분치 못한 싸움은 힘을 내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전력이 우수하다고 해도 그 싸움은 절대로 명분이 없는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개혁자들은 작은 인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에게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공룡과 같은 교권자들과 담대히 싸움에 부딪혀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개혁자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권세를 갖고 합법적으로 또한 신앙의 이름까지 빌어 자신들을 공격하는 가톨릭 교회 교권자들에 대해서
그 개혁자들이 내세운 명분은 무엇입니까? 무슨 명분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걸고 교권자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결혼으로 파헤치기와 같은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낸 명분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초대교회 면모 사이에는 너무나 큰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개혁자들은 자기의 구미에 맞는 어떤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델 초대교회 면모를 다시 찾으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싸움, 그 엄청난 싸움에서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희망 없는 결과는 절대로 없습니다. 노력 없는 성공은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무단한 종교 개혁을 위해서 힘쓰고 자신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부패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혁의 목표, 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실로암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감당하는 개혁의 과제이며 그러한 노력 속에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개혁의 모델로 삼아야 하는 이상적인 교회였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말씀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 그 중심이 못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인간 집단들에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인간 집단들과 이렇게 마찬가지인 공동체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집단들을 보세요. 세상의 집단들과 교회 공동체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집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운행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오늘 예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 집단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종교개혁 시대로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라 인간 집단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황 같은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전통이
중심으로 돼서 운영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황의 말은 사도적 권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그 위에 더 권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김한나 목사가 능력이 있고 영권이 있고 또 토시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은 절대로 인간이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개혁자들은 가톨릭의 잘못을 비판하며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교회의 기초로부터 새롭게 하기 위한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은 것이 개혁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육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공급이 중단되고 말씀이 잘못 들려오면 그때부터 영혼의 건강이 상실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그릇된 교회가 되고 맙니다. 교회로서 진정성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들을 세우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선포와 구제 사역을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양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구제하는 일에 많은 손길이 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목회자들이 구제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제와 관련하여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원망이 점점 생겨나게 됐어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교회는 구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의 집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일꾼이라는 것이요. 교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향해 하거나 또 악화시키는 그 어떤 교회 안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도 반찬 봉사를 하는데 반찬 봉사의 목회자들이 몰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반찬 봉사의 몰두는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말씀의 기초 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녕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면모를 항상 간직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말씀 위에 능력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부터 자라실 때, 사역을 시작하시고 감당하실 때,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즉 생의 모든 과정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고, 자라실 때도 성령으로 강건하여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실로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이루는 그런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지도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일환의 하나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공적으로 시작함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사,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역시 성령이 개입하셨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로마서 1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원 사역과 같이 하기 때문에 집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고 또 많은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은 여기에 있는 김한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김한나 목사는 오직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비로소 신약 교회가 출범되고, 그러므로 교회는 그 출범된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은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가 비단 사도들의 행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실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무상통의 역사 44절과 45절을 보면은 모이기에 힘쓰며 기쁨과 교제가 풍성한 것 역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은 교리만 남겨진 딱딱한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
세속화된 교회, 이런 교회의 면모를 많이 봅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물들어서 기복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리의 틀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속에서 거룩함과 성결함, 또 능력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힘, 정치적인 힘, 권세나 명예 이런 것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인가? 종교 개혁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 권력된 교회, 그릇된 교회, 전통과 교황의 교리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질식시키고 부패한 교회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진장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이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고 축복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며 나눔과 사랑과 기쁨과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날마다 실로암 교회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작지만 실로암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친송을 받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교회는 분명히 능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실로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친송하고 교회를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교회는 많은 관심과 친송을 받는 진실한 교회로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답더라 이렇게 친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행실이 똑바라야지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하면서 예수 믿으셔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 말에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을 때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전에 여리고 집회하는데 70된 할머니 그 권사님이 청바지 백바지에다가 청가발을 탁 입고 카라를 세우고 왔는데 자기는 멋을 엄청 내고 왔어.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저 어때요? 보기 불편합니다. 참 목사님 성격은 여러분 70대 되면 70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운 옷을 입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옷을 입어야 보는 사람 눈으로부터 거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요. 물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좋은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교회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진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본질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교회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비방하고 초대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지게 되면 세상도 평소의 교회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와 지역사회 혹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성도 개개인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빛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산다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로부터 칭찬을 듣는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가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교회 자랑을 하고 목회자 자랑을 하고 또 여러분 행실이 그냥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때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다가가셔서 아무리 열매를 찾아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그때 돼서 잎만 무성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열매는 당연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도 잎만 무성한 게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신앙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장로랍시고 내가 예수 믿는 권사랍시고 잎만 무성해가지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열매도 없이 이렇게 교회만 쫓아다닌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책망하신 거예요. 열매보다도 그냥 겉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포장해서 그냥
입만 무성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위선된 이런 믿음을 책망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치 못하게 세워지면 안 됩니다. 만일 교회나 성도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곧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지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면모를 간직하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축복의 역사가 맺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본이 되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때 진정한 존재,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들이 개혁돼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매일 고쳐져라, 바로 서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역이 믿는 자를 바로 세우는 사역을 하다 와라.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나의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와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정말 나를 개혁해서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성도들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김한나 목사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입술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처럼 내 위에는 절대로 그 무엇도 앞서갈 수도 없고 내 위에는 주님 외에 그 무엇도 내 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초대교회 실로암 교회가 초대교회 면모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 믿음을 이 시간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개혁시키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육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근거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